우리 지난 시간에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과 또 그 존재는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또 모든 과거도 끝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죽었다는 사실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옛날의 사람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보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누구의 자녀였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마귀 자녀로 사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바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맨 처음에 육으로 났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자녀로 낳은 때를 말씀하고, 영으로 난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바로 이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완전히 태어났습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죠. 이것은 또한 생명이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감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우리가 가졌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이 아멘,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맨 처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얘기합니다. 몸. 우리의 몸은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입을 때가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믿게 되면은 영 안에 태어난 이 새 사람의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본성, 여기에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 잠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사탄의 본성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또 보게 되면은 이 겁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제2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의 시작.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면서 6월절, 곧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는 건데 이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역으로 보게 되면 벌써 1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 모두 이렇게 지나왔는데 하나님은 6월절 그때를 해 첫 달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로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인생을 구원받은 이 6월절 시작되는 구원받은 이때를 너의 이제 모든 것의 첫 시작으로 하라. 사실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서는 구약이기 때문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이전껏 삶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우리가 모두 이제는 끝내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되겠죠.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인생으로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사함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격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용서받은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는 죄를 아예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겁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육신의 모든 어떠한 것도 끝났다. 육신의 어떠한 모든 것도 끝났다. 우리가 옛사람을 말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우리의 욕망, 정욕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깊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도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세상의 어떤 매임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는 제한받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영향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이 세 사람 자체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거나 소망을 갖거나 거기에 꿈을 두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된다. 매이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얼마나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됐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겁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혼안에 있지 않고 영안에 있는 우리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은 너희는 어디에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몸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나니. 할렐루야. 영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이 영 안에 태어나죠. 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새 사람을 하나님은 가리켜서 너는 이제 영에 있다. 몸에 있는 내가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인 존재인데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혼 안에 있는 존재, 이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말해요. 표현되는 존재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 존재를 겉사람이라고 이해하고, 또 우리 영 안에 있는 존재, 이 세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6절이라든가 또 에베소 3장 16절이라든가 로마서 7장 22절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풍성하게 그의 공급을 통해서 강건하게 된다. 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사람, 바로 새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보게 되면은 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건 우리 옛사람이 얘기하죠.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바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의 의지와 나의 원함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시고 존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만을 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아요. 모두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주님께 들어서 주님의 것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 사람은 또 살게 됩니다. 바로 영을 따라 사는 법입니다. 이 부분은 더 깊이 다른 과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2절을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 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천국 시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아주 영적으로 성장한 자만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번난 자는 모두는 주를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이 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성령께 물어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 문제는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이 문제에서 설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성령께 물어서 말씀하신 데 따라 산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참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라든가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새 생명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새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사람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스림 안에 있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도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로 살지 않는다. 이 세 사람은 선과 악으로 살지 않는다.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왜 지옥 갈 수 없죠? 왜 세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나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을 알고 구분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성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인 것도 알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가도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듭났고 또 구원받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만 믿었는데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즉시, 예수를 영접한 즉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첫째는 확신해야 되고, 이 세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방법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지? 세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고 이제 또 여기에 관심을 여러분이 많이 가지시고, 나는 세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꼭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세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삶을 매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는 존재, 대단한 존재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또 다른 우리가 간과해버리는 부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